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95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복을 항상 얘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힘을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본문을 읽어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매일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좋아하고 계신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의 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내 안에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이 세상에서 계획한 일은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 바쳐 이루어라. 장차 들어갈 땅 밑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으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우리 올해 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읽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특별히 이런저런 고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이 표가 상당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닮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만족했으라기보다 그러나 좀 더 주님 지금 오시지 마시고 지금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조금 더 좀 누리고 그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표가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지금 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에도 보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사상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철저한 금욕주의, 주님 오시는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시집 장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 곧 오시는데. 라고 하면서 이 세상적인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으로 가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곧 오시니까 마음대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좀 즐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쾌락, 또 방종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또 부류가 한 부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쪽 양극단의 이런 생활 때문에 최도에게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계시가 종결되고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이 내가 속히 오리라. 거기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도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데 빨리빨리 뭐 정리하자. 이게 처음에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셨죠? 언제 오신다라는 시간과 장소까지 측정을 하고 특정을 하고, 그래서 집도 팔고 산으로 가서 주님 맞이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사상으로 한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그는 역사에 왔던 인물 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허락하신 한 삶을 마무리하고 이 역사의 문을 나서기 전에 노년에 그가 보고 듣고 누렸던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역사에 또 오고 오는 인생 후배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 권의 논문, 인생론,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내용을 엑기스로 모은 책이 제일 마지막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결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 1장은 바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출발이,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허무하기 시작하죠. 해 아래서 인생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아보니 아무 의미 없더라. 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전도서가 의미하는 바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는 이러니까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해 위에는 전능자 창조자가 살아계신다.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해 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책이 전도서죠. 그래서 거기에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방금 너무나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해 아래 사는 동안
죽으면 다시는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것은 희망이다. 요즘 이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개가 상당히 우리하고 친숙하지만 성경에서 개라고 할 때는 아주 무가치한 천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자 아닙니까? 사자 아주 품위가 있고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데 사느냐 죽으냐, 삶과 죽음을 근거로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들 참 이별 중에 아픈 것은 사별이죠. 죽음은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비교도 되지 않는 개와 사자, 그렇지만 개가 아무리 처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자체는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내가 지금 형편이 아무리 처참하고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이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헛된 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셔서 주신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산돌 가족, 영적인 가족, 가족들과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옷을 항상 희귀하고 향수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즐겁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성공한 삶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엄청난 걸 누리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얻은 번복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가 보니까 행복이더라.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야 그렇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입니다. 후궁이 첩이 300명입니다. 토탈 1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중에 와 복도 많다 이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한 명과 사는 것도 이렇게 된데 야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1000명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이 왕이
노년에 들어서 부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던 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는 시집 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건축가 전문가니까 왜 저 여자 말은 들으면서 내 말은 안 들어주냐면서 바가지를 막 긁으면서 나도 신당 하나 지어다오. 그래서 이방 신전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걸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를 그 마음을 뺏어갔다면 마음을 뺏어갈 정도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재밌는 표현은 전도서 7장에 보면 이게 이제 지혜에 관한 내용인데 지혜가 제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7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성과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명하고 살아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죠. 이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굉장히 분발해야 될 내용이에요. 1000명 중에는 한 명도, 내가 남자들 중에는 그래도 한 명 정도 찾았는데, 남전도에서는 찾았는데, 여전도 중에는 한 명도 없더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혹은 넓혀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더라.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을 감사한 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우리가 자꾸 자족해라, 비교하지 말라,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꾸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기는 돈도 많고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고 나는 이게 뭐냐, 자꾸 그렇게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열등의식,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늘 놀러 다니다가 신랑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누구를 우리가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뭐가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즐겁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우리가 서론에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절망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복음이신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제일 처음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면 근엄해야 되고 또 행복한 모습을 지으면 안 되고 좀 무게가 있고 이게 초창기 때 그랬어요. 좀 옷도 밝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주로 검은색 입고 성경 찬송도 가슴 쪽에 가까이 이렇게 들어야 되고 쉰도 구두나 이런 것보다는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니면 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 애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마술하거나 이럴 때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재미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애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재미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오니까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룩의 정의가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재미없고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재미있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잘못된 거룩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죄인들과 멀리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진짜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개념을 잘 알면 이 거룩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타치를 해야 이게 전념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는 자의 얼굴과 여행 가는 자의 얼굴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기뻐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즐거워야 되겠어요? 아버지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우리가 더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처럼 채식을 먹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더욱더 윤택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굴에서 윤택함과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고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면 썰렁했던 분위기가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움이 생겨나야 돼요.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이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모든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가 우울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가정을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슬로건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안 했습니다. 그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예요. 가정은 죄와 상관없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예요. 다른 것은 다 죄 때문에 생겼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 가정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 그래도 가장 무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가정 안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 우리가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오면 이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다 사라지고 복락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된다면 눈물과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탄식, 죽음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나라가 온다면 여러분들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지난 해에 우리 주신 말씀,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우리는 왜 살아가면 갈수록 눈이 밝아져서 남편과 아내와 상대방 약점이 보일까요? 지금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할 정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말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덜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속성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고 성령 충만하다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보여야 되죠. 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왜 그걸 죄를 죄로 보고 불법을 그렇게 정죄하고 왜 그런 식으로 되냐? 그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삶의 현실에서 비교하지 말고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들 에베소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처럼 사랑해야 한다.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큽니까? 이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쉽지 않죠. 그래서 관념적으로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요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가잖아요. 진짜 그러한가? 적용해야 돼. 적용해야 돼. 성령에 매여? 그럼 한 주간 성령에 매였는가 내가? 여전히 나는 상황, 환경에, 기분에, 감정에 매여 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지금은 특별히 오래 믿을수록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되는 말이 뭐예요? 그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찔러 쪼개고 죽이는, 설교 시간은 죽이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됐는지를 수술하는 시간인데, 이게 뭐 수술은 하지 않고 전부 뭐 진통제나 주고 그냥 약이나 주면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 마음 깊숙하게 있는 이걸 찔러내 암세포를 드러내지 못한다고요.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은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내 마음속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덜추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 듣는 걸 대사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적발하셨네. 나는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들 왜 돈을 몇십만씩 주면서 MRI하고 그걸 찍습니까? 왜 이육적으로 병은 드러난 거 피검사에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기어코라도 돈을 주서라도 찾아내려고 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말이지. 6, 70, 80, 90으로 인생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흰 옷을 입어라, 물이 항상 기름을 바르라. 이제 신약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흰 옷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들의 입는 드레스 코드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속한 큰 음녀 주황빛 붉은 옷을 입고 그런 옷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주님이 입혀주신 의로운 옷, 희다. 항상 희게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기름은 신약에서 뭐예요? 뭘 상징하죠? 기름은 성령 아닙니까? 내 생각이, 내 사고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씀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세상의 화려한 이런 명품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자가 어찌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가 계시다면 남편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버지, 아내, 남편 노릇,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즐겁게 살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는 즐거운 동산을 즐겁지 않은 동산으로 만드느냐는 누구 책임이냐? 회복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희락이 뭡니까? 극도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산돌교에서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추운데 먼 곳에서 오면서, 우리 또 멀리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차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말씀 듣지 못하게 차 안에서 별별 일 가지고 공략한다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괴계를 안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전에는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는 그것을 말씀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식사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전에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시잖아요. 이게 다 무엇이냐? 교회 생활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말이죠. 천국의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감격, 감사, 하나님 허락하신 이 짧은 나그네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는 단절되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내일이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당신이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잘할 끌 지옥에는 전부 다 끌끌거리는 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이 나의 최후의 날씨.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곳에 나를 오라 하지만 내가 쉴 곳은 아버지 집 허락하신 삶의 현장. 여러분들 가정의 홈 스위트 홈이어야 돼요. 가정의 도피성이어야 돼요. 가정에서까지 긴장감을 가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공격받았는데 집에서까지 긴장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도피성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도피성이 돼야 되고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고 왔다가 부모 품에 안기면 여기는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시키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탄에 침투하여 얼마나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시험을 교회 가서 받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다. 끝날 때가 온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삶의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먹을 때도 기쁨이 없고 뭔가 불만이 많고 불안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희락의 성령의 역사를 누려보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산 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새 두 번째 주일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 기간 동안 금욕주의고 방탕주의가 아니라 이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